제가 가기 전에 요나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갔다 와서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또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사도행전 마치고 살펴보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가장 최초로 쓰여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편지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대부분 또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봤으니까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따라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또 따라가면서 또 바울의 마음도 느끼고 또 바울이 전해줬던 그 메시지도 함께 살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이 핵심 키워드가 자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이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가 핵심입니다. 기쁨의 복음, 이번에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자고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자유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가 먼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유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 지금도 많이 이 자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자유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유는 거의 우리에게는 환상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유가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지고 체험되기보다는 자유는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상 우리는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그 자유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들이 무엇인가?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한번 좀 나열해 봤습니다.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까?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상, 현실은 그 돈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 또 학교에서 학업, 또 집안일,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얽매여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을 가니까요, 저희가 포항에 갔다가 이렇게 서울로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이제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서울역에 딱 도착한 시간이 5시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 가는 시간,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맛보는 그 지옥철이었습니다. 날은 너무나도 더웠고 또 사람들은 빽빽하게 차 있었고 또 그 이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타는 사람들. 정말 왜 그렇게 그 작은 곳에, 작은 지역에,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기회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일로부터 오히려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유욕, 소유에 대한 또 갈망이 가득합니다.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면 또 그 연약한 몸 때문에 우리는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욕구로 또 인정받고자 또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또 매여서 그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덜 자유로울까요? 왜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결국 중독의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약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실상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 살아간다는 그것은 죄 때문이고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시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자유를 다시 되찾고 이 자유를 다시 누리고 이 자유를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자유로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마치 없는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언가에 매여, 다시 내가 만든 신에 이끌려,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붙여진 이 제목이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유명하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틴 루터가 사랑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로 일으켰습니다. 당시 카톨릭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행이 되었든, 그것이 면죄부가 되었든,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주장할 때에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마틴 루터가 사랑하고 붙들었던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대헌장이라는 것은 왕이 사인한 선언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인한 자유에 관한 대헌장,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 조금 느낌이 이렇게 좀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표현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기 원합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5장 1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라는 단어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총 11번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왜 자유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킨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로 이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고 그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미 자유한 우리들이 다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자유를 원합니까?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가 이미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 자유는 그러나 아무 제한 없는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달린 자유였습니다. 제한이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 제한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라, 내 말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제한조차도, 그 조건조차도 제거하고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결국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에게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본성으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책임이라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었고 사슬이 되었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못한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바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심으로, 내어 주심으로, 던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책임, 죄의 결과, 그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자유인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편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스스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입니다. 7절을 보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들을 혼란시켰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시험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키고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들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을 교란시킨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 메인 이 토픽은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유대인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매여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어떤 가르침을 하게 되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속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율법의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고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바울의 감정이 이 글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 분노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급하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얻은 자들이 다시 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주의가 바로 이전에 이 율법주의와 비슷합니다. 다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로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행위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모습은 계속 변형되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은 늘 판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거짓에 속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순수한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다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자유를 주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도 같습니다. 다시 우리를 되돌리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로,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되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종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체를 오늘 이렇게 제가 이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을 위해 만드셨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이 동기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자유를 우리 사랑을 위해 사용합시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할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